오늘 시편 저자의 이제 찬양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시편금 10줄의 하프와 함께 비파와 수금 등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며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밤에는 주의 성실을 베푸심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또한 시편금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할 찬양의 모습과 또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또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기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야 되며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너무나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사용했던 이 찬양들인데요,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찬양하고 있으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있으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찬양의 모습임을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니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였고 들었을 때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뜻깊은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뒤에 계속 읽어보면 알다시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찬양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인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되고 경험하고 듣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또한 깨닫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때, 또한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악인들을 향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후로 또한 7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이 시편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 심판하신 것을 내가 보았고 경험하여서 이렇게 지금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는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패망시키시고 멸망시켰음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멸할 것임을 더욱더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의인들의 뿔을 높이시며 신선한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들, 이들의 그 끝을 본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을 자신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그 의인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같이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고 못살게 구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악인으로 삼고 보응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풀같이 자라고 흥황해 보이고 어느 곳에 다 있고 다 뿌리를 내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끝은 멸망이 있음을 이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지금 나의 눈을 통해서 11절 같이 내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한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았다라는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또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에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 막혀지고 넘어지고 또한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막는 것들을 또한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원수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고 이제 또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또한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잘 지내고 잘 살아 보이고 우리를 괴롭혀서 힘이 세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끝은 이미 멸망인데 왜 부러워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갈망할 필요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갈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라고 오늘 시인은 악인들의 그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또한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게 하실 거라고 시인은 이렇게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같이 또한 백향목같이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성장시키실 것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만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며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경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상징하는 것은 장수와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득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이러한 번성과 축복을 더해 주시며 그들이 성장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 오늘 시인의 입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들 또한 이것을 경험하고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에게서 보호하심을 넘어서 이제는 복을 주어서 장수하게 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고 번성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3대에 넘어서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나의 모든 가문의 끝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 나의 가정이 나의 가문이 나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되는 그러한 복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인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가 아니라 이 의인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뜰 안에서 우리를 심으시고 번성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에게서 보호받고 또한 악인을 피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에 심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성과 성장은 나무 자체에서 백성들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시인의 정확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경험해보니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드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하시자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성전에 내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악인에게 행하신 것들 그리고 의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것을 의인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라고 의인은 고백합니다. 악인이 왜 이렇게 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자신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형통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형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붙드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나를 형통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성실히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나와의 대적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찬양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경험하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양하였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앞두고 있고 또한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날마다 눈물 흘리며 비관하며 또한 절망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는 것을 아침마다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드디어 우리가 망하겠지라는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더라도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럼에도 백성들을 지키고 세우시는 그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새로움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점차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인자하심을 내가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날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라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우리는 매일과 같이 매일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시피 92편의 제목은 안식일의 찬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였던 그러한 노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주일마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안식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고 쉬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니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완전함의 개념으로 안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서는 뒤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출애굽기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신 세상을 창조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완전한 안식을 주일에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신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완전한 안식을 다시 보여주었고, 그 안식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날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안식일 날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일날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줄까라는 그 기대감도 있지만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고백이 우리의 주일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자가 얘기한 안식일의 찬양,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일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우리는 밤낮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주일날 가운데서도 예배 전에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라는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언약 안에서의 의인을 악인에게서 보호하시고 또 악을 멸하시는 것이며 또한 의인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의 의인이었자 시인인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밤낮으로 찬양하였고 또 안식일에 예배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안식일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또한 구원하심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 주일마다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찬양하며 또한 매 주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성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며 매 주일마다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성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